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반석위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세세토록 드러나기를 원하고 선포되기를 원하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으며 주의 오실 때까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수록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도와주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 1장 보게 되면 뭐라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따라 말하면 아브라함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다윗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하다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한번 누가 읽으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이런 안에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왕의 남을 바라자 내가 나와 누리게 하시니. 아멘. 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네. 주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복음서에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 왕은 우리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주인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너는 모든 민족을 세우고 너로 말미암아 만국의 씨가 되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광대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모범되는 본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다윗을 만나니 다윗이면 저런 나라를 세웠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충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목사님이 자기 다윗을 성경 이름을 다윗으로 짓는 분들이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 성경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 바시바죠.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심상이 저도 회개하고 계속 그 일 때문에 회개하고 징계도 받고
그럽니다. 이렇게 다윗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그 허물과 실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세워서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경록케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왕으로서는 이제 내 나라가 얼마나 큰가, 그게 제일 약점입니다. 왕이 교만해지면 그러면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건드려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려고 그에게 인구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인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을 헤아려 보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크구나,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압이 그러거든요. 임금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라를 더 넓힐 수 있고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7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이 심하게 임할 것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기로 합니다. 그걸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제일 인구가 많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것이 오는데 잘못하면 인구의 절반이 죽게 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감염이 늘어나고 이게 전염이 되면 그러면 이 유럽에 전염도가 돌았을 때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었어요. 그 전염병은 이게 한번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이제 빼앗고 또 그것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을 보고 이제 그만 멈춰라. 그렇게 주님이 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어서 이제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16절 보게 되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다는 게 아니라 돌이키사. 이 번역이 좀 안 좋은 번역인데 돌이키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타작마당은 도시는 아니고 보통 시골에서 이 큰 당산나무 제사들이 만든 당산나무가 있는 그 지역 그 주변이 이 넓은 공터를 가지고 있어요. 공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공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작을 하러 오리를 베거나 밀을 베가지고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와서 거기에 쌓아두고 타작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하고 다음 저쪽 집하고 그러면서 넓은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타작을 하고 또 곡식을 추수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마을의 중심이에요. 마을 중심에 당산나무가 있고 타작마당이 있고 거기에 보통 이제 제사 드리는 곳이 상수리나무, 이제 지금 우리가 느티나무죠.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 아래 사람들이 이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선지자 갓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모든 재앙이 끝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허물과 죄악이 사함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이제 그 땅을 가져야 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이 여부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는 이 땅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법봉산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성령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어딜까? 세상의 중심은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입니다. 뭐 중국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네, 중국입니다.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세상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바다는 지중해, 땅의 가운데 있는 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 장소, 그리고 이 아라노의 타작마당,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께서 그곳에 주의 재단을 쌓으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려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이고 믿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중심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다시 말한 대로 올라가서 아라우나가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사고 싶다. 이 땅을 사고 싶다. 어디 쓰시려고요? 이 땅에 여기 사서 내가 재단을 만들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공유해 주시는데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놀라서 하는 얘기, 그러면 땅 가져가십시오. 왜? 임금인데요. 임금이 그 땅을 가져가면 그러면 다른 땅을 줄 거 아닙니까? 이 땅을 다 가져가고 또 소도 가져가고 또 달구지도 가져가서 소를 잡아서 달구지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을 제사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라 그럽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또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겠다.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데, 공짜로 주겠다는데 받으면 뭐가 됩니까? 잘못하면 저 아라우나에 세워진 타작마당은 누구 겁니까? 땅 주인이 누구예요? 땅 주인이 내 것이라 그러면 내 땅에 세웠는데 잘못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잘못하면 자기 소유를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값을 치르고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게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집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집을 세 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같이 삽시다. 내 집에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의 성전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다 같이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아닌 우리의 어떤 소유나 우리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방문대원을 대학 다닐 때 있습니다. 시구가 들어온 거예요. 밤에 갔더니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싸움 벌어진 겁니다. 목사님하고 금사님하고 싸움 벌어졌어요. 이제 금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았는데 그러면서
강대상은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쳤는데 그때 당신 거냐? 근데 싸움 벌어져가지고 다 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들여놓고 난 다음에 이 강대상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드리는 데 생각하면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계속 내 마음에 누가 가서 그걸 잘못 건드린다든지 그것을 없애버린다든지 그걸 바꾼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너무 싸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수혜받다가 언젠가는 뭡니까? 퇴출됩니다. 부서지고 날라지고 그러면 바뀔 때 그럴 때 어이구 내 것인데 내가 드렸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분히 다 돌려줬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어떻게 쓰시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부소 사람 아라오나 타작마당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믿음의 어떤 기적과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것이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재단을 쌓을 때 이 선지자 갓이 이곳에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가다가도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을 축복하시고 또 그곳에 재단을 쌓으시고 또 다윗은 이제 은 50세계를 주고 타작마당과 소와 나무를 사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재앙이 그쳤더라. 25절 보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고 심판과 또 환난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면 도피치가 되어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고 또 살고 은혜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집이 오래갑니다. 교회 한번 세워지면 안 옵시다.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시키면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안 시키면 악한 마귀가 시험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또 뭐 이제 있다 보면 건물이 낡아서 그렇게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다 세우면 되지만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를 밖에서 불러서 모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진실로 교회인데 하나님 이 성도들이 제사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재앙을 멈추시고 또 심판을 멈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되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안수기에 세운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고 사람의 욕심으로 세워지고 사람의 하나님 물건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의 그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집에 있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재앙과 심판이 물러가게 하시며 멈춰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본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세울수록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